여러분,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종교 제도나 종교 현상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학문인데요. 그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교 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둔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종교에 별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국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재화의 총량을 GD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GDP가 33,000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3만 달러를 넘어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건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경우는요,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와서는 성장도 하락도 하지 않는 그냥 현상 유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2000년 중반에 와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신앙에 대한 진지함, 헌신, 열정, 희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기독교의 경우 교인들은 계속 줄고 신앙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살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살기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경제가 발전하고 부가가치 높은 기술을 개발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경제 때문에 나아졌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발전과 소득 증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물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신 분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율 배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사는 것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도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타난 지표나 통계를 보면 어떤가요? 어떤 양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질수록, 부유할수록, 등 따숩고 배부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변인으로, 단역으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나 어떤 통계나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만도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겨우 한글 정도 깨우친 정말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어르신들인데 그 내면과 세계관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분들은 가라 하면 정말 갑니다. 서라 하면 딱 서요. 그리고 죽으라 하면 정말 죽는 그 단순하고 영적으로 정리가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박사나 신학자들이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조차도 빛을 잃어버리고 초라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국민 소득과 신앙의 반비례 관계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번영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을 장식하는 데다가 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신전에다가 갖다 쏟아 붓는 돈, 소득과 번영, 여러분 누가 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런 헛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상 숭배도 종교 행위 아닌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는 하지만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든지 종교라고 말할 때는요, 다른 거 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초월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런 거가 없습니다. 구원, 내세, 초월, 피안의 세계 이런 것이 없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건 이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차마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미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소득이 증가하고 번영하고 더 풍요로울수록 현세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비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몹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굴은 잠언 30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여행하고 별짓 다 합니다. 건강 주고 시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또다시 놀러 다니고 바람 피우고 게임 중독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무서운 사실은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여러분과 저와는 무관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깡그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품은 두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에 대한 마음일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네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반만이라도 갖고 있네요.
여러분, 기특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어떤 건가요?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반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행이다, 기특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벌 받을 죄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왜 벌을 받을 죄가 되나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벌을 받는다, 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야 한다는 거죠? 한 마음. 사람은 본래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요, 한 마음으로 지으셨다, 싱글 마인드로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싱글 마인드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한 마음, 싱글 마인드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꾀를 냈대요. 여기 많은 꾀라는 말은요, 마음을 나누었다, 마음을 분산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어야 되는 것을 두 마음으로 나누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해야 하는데 두 마음을 반타작 내고 나니 반타작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특히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절반은 배우자에게 가 있고 절반은 이웃집 사람에게 가 있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한테 줬잖아, 반이라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적선의 대상이 아니세요. 너 마음을 전부 달라, 너는 그래야 하는 존재이고 그래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하나 있을 때 부모는요, 자식에게 100%를 쏟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아이가 이제 둘이 됐으니까 100% 사랑을 50% 50% 나눠서 사랑을 쏟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든 둘이든 10명이든 각각에게 100%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인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에게 전심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심을, 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택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곳저곳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고 한마음 땀만 먹지 않고 내가 천국의 골대를 향해서 골인 그 결승선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야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국은 다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똑똑하고 재능 보시고 외모 보시고 이런 능력 보시고 사람을 쓰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나누고 쪼개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런 믿음의 단신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싱글 포커스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랬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하긴 뭘 해, 그냥 내비둬 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님의 감동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이야기했다가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도대체가 싱글 포커스를 못 갖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올해 성경 일독하자라고 결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쭉 이어오다가 3월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다, 그만두자 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초점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싸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만, 이 두 마음, 더블 포커스, 더블 마인드라는 게요, 그냥 조금 아쉽다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특별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처방전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옳지 않다,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야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은 상태,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두 마음을 품으면 불결한 남편이 되는 거고요,
아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결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불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괴물이 되어 버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전에 만들어 놨던 송아지 형상, 아마도 금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그 송아지 형상, 그거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왕에게 가져가 버리게 했다. 가져가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여기 사람들이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 금 송아지를 떼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송아지 떼어가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라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가 내리는 진노와 벌을 두려워해서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송아지 섬긴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 망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놈의 송아지가 없어져서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송아지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하면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 그리고 힘 깨나 쓴다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 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우상이 없어지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이 들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을 반타작하고 살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재구실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구실을 하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무능하고 탐욕적이고 그냥 소모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던 터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산들아 우리를 덮어서 우리 좀 가려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면 바로 계망신입니다. 수치입니다. 후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살
없잖아요.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 불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단심가를 부르며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롤러코스터 타는 마음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의견이 일치하고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말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말은요, 열심을 가져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라는 신앙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사실 무서운 말씀이지만, 호세아 10장 맥락에서 보면 묵은 땅, 묵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반, 세상을 향하는 마음 절반, 이렇게 세상의 절반, 하나님에게 절반 하는 식으로 자꾸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어지면 이것은 13절 말씀처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행위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이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치명적인 패망을 불러오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싱글 포커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고 번영하고 살만할수록 더 잘 살수록 더 부패하고 반역으로 나갔던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불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다가 벌을 받는 어떤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주바라기들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